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우리 동중환합회도 현재 재직 강습회를 온라인으로 현재 하고 있어서 우리 합회장의 말씀을 먼저 저희가 듣도록 시작했습니다. 동중환합회가 2021년에 아위19 사업을 시작했고, 연합회가 현재 회계에서 결정 내려서 아위19 사업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중환합회뿐만 아니라 지금 5개 합회가 다 아위19 사업으로 현재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위19 사업이 이 남미지회에서 2명의 사람을 파송했더니 성공을 거둬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대충 받아들여서 이번 회기 2020년부터 시작해서 24년까지 하기로 결론을 지난번에 내렸고, 그래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동중환합회가 먼저 실행했고 2021년에 연합회가 지금 이번에 남은 기간 동안에 4년 동안 이거 사업을 하기로 결정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부 사업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도 20가정 이상 참여, 28가정이 참여했고, 다 완료하지는 못했고 2가정이 우리가 12달을 저희는 3월 달에 시작했는데 12달에 먼저 했으면은 선물을 큰 상을 줬고, 그래서 합회에서 2가정이 있어서 우리 박상경 청년 우리 유일하게 끝까지 다 완주해서 아차상은 하나를 안타깝게 못한 가정이 아차상입니다. 합회가 큰 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료증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 수료증 교문이교회 박상경 가정. 위 가정은 2021년 동중환합회에서 실시한 건강한 재림 사명 세우기 아위19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정의 가정을 수료하기에 이 증을 수여합니다. 2022년 1월 15일 제7한실 예수린교 동중환합회장 정근태. 제가 대리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부사 합회에서 특별히 이거는 저희가 주는 선물 아니고 합회에서 잘한 가정, 우리 새로 신임 선교회장님하고 전임 선교회장님 그리고 수석자님해서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이 여러분 꽤 큽니다. 그래서 1년 과정 12가지를 다 한 사람은 30만 원 선물을 드리고, 아차상은 15만 원 상당의 선물이 지금 현재 전달됐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저 설명드리면 많은 가정들이 참여하셔서 하시면 합회가 올해도 주력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선물 준비할 거면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합해서 12달을 다 하신 분, 인증하신 분들은 30만 원 상당의 선물 드렸고, 아차상 안타깝게 하나 놓쳤다, 2개 놓쳤다 하신 분들은 합해서 15만 원 상당의 선물 드렸습니다. 뭐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왕 하는 김에 선물도 받으면 더 좋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합회가 30만 원 뭐 상당의 선물들 아마 각 통 12달을 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우리 교문이교회가 많이 참여하셔서, 나는 아직 좀 고민하신다 분들은 오늘 바로 이렇게 신청하시면 바로 제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위19가 뭐냐 설명해 주시면, 대총회가 2022년부터 24년 그래서 교회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균 출석생이 증가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잃은 양도 회복하기 위한 것들 전교인이 하면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와 안식일학교가 모든 부서들이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합회가 주력 사업이고 연합회도 주력 사업으로 현재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걸 영어로 표현했더니 아위19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위19가 뭐냐 물어보지 마시고,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니까 요즘은 영어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해서 아위19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합회의 모든 사업들이나 연합회적으로 힘들었을 때 예배도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재림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행됐고 올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렇게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쉽게 신앙적인 부분과 미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인들이 평상시 하던 것들을 그냥 이 제도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유형을 살펴보시면 나는 자녀가 15세 미만 둔 자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A형을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교인이 이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들어오셔서 신앙하지 않는 가정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B형, 자녀들이 16세 이상을 둔 가정이다라면 B형으로 들어오시고, C형은 나는 가족이 60세가 넘었다, 혼자 신앙하시다, 아니면은 부부가 같이 하셔도 되고 부부가 하기엔 좀 힘들다 그러면 따로따로 하셔도 됩니다. C형으로 오셔서. 그리고 D형은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과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가정들, 이제 신혼부부들 가정들이 D형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좋다 하면은 C형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C형으로 오셔서 두 분이 같이 하려면 서로 간에 힘드시니까 C형으로 오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C형과 D형에 많이 교인들이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신앙하지 않는 가정도 같이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책자 넘어갔네요. 올해는 이렇게 이런 책자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포스터였는데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서 미션을 완료하시면 교회 미션을 제가 올려드렸고, 교회 미션을 하시면 저한테 와서 확인 받으시면 사인 제가 해드리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달까지 신청, 1월 달에 신청하는 것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쭉 받으면 하시면 이 미션북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뭐 선물도 받고 합해서 또 각 달마다 또 추첨해가지고 또 선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하면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시는 분들에서 뭐 선교에서나 저희가 뭐 조그만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격려할 수 있는 쉬운 미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핫백걸 참여하기 힘드시면 교회 자체로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핫회가 이렇게 미션들에 보시면 신앙 미션이 이렇게 쭉 있어서 여기 안에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죠? 그 네모 안에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 번씩 선택해서 본인이 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더 쉽고, 작년에 좀 미션이 어려워서 하시기 힘드셨던 분들은 좀 더 쉬운 미션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면 올해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하셔가지고 본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의 신앙도 조금 잘하실 수 있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윌고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회장님을 비롯한 선교 임원들은 의무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 나는 교회 우리 재림교인다, 재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오셔서 하시면 본인에게도 신앙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회가 하나 또 주장한 건 이거 말고 또 하나 나온 게 새신자에 관련한 책자가 새신자 학교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I will go 사업과 함께 합회 주력 사업이 새신자 학교, 그래서 목회 사역에서도 업그레이드하고 평신도 사역자들도 돕고 정착률, 교회 나오는 거 침례는 받지만 재림교회는 뒤로 나가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그래서 침례를 10명 받으면 7명이 뒤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침례 받고 나서 할까? 예전에는 침례 받은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재림교회에 많이. 그래서 새신자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내고 그 교재에 따라서 이 참고 도서가 있잖아요. 참고 도서를 있는데 참고 도서로 먼저 시작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언제 하느냐? 이 교재에 관련된 시간은 저희가 작년반이 있고, 그러니까 고등학생 이상 되는 작년들은 안실학교 교과 시간에 하셔도 되고, 그 반들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따로 모여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교재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좀 더 새롭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다 하신 분들은 이 교재를 활용하면 합회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실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올해 목사님 이따 한번 더 설명하실 텐데, 교회도 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I will go 사업을 통해서, I will go 아까 있었던 여기 교재가 이런 교재가 I will go 교재에 I will go 여러분이 하셔야 될 미션에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김에 어렵게 하지 마시고 하시면서 기쁜 마음을 하시면서 선물도 받으시고 가족의 신앙도 키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I will go 사업을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문자나 카톡이나 언제든 제가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하면 되겠죠. 어려움 같지 말고 사진 찍는데 어려움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사진 찍고 합회로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보내면 제가 다 정리해서
제가 정리해서 합회 보고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나타내는 것 때문에 좀 부끄러워하시는 게 있는데 요즘은 자기를 나타내야 된답니다. 자기를 좀 의를 드러내는 건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서로 간에 신앙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여러분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아율과 답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재무 안 오셨으면 패스파인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자료 위로 보내드렸네? 저한테네?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김태수 대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드벤처러 부대장을 맡고 있는 정현주입니다. 저희 패스파인더 클럽 사업은 이제 작년에 대장님 덕분에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았고요.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패스파인더 교사는 이제 임영신 목사님을 모시고 김태수 대장님과 심영인 집사님, 그다음 성지 집사님이 위에서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요. TLT를 맡고 있는 교사는 오영민 선생님, 김서정 선생님, 김리라 선생님, 그리고 패스파인더 4학년, 6학년을 패스파인더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조수정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강선영 선생님과 나탈리 선생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벤처러는 저와 함께 김윤미 사모님이랑 정진수 선생님이 이제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사실 좀 계획되어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매주 이제 봉사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대장님이랑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섭외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은 방학 중이고요. 저희가 2월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계속 활동을 시작할 건데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는 활동은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작이에요. 이제 작년에도 저희가 1월 1일부터 했는데 지금 방학 중이어서 2월부터 3월 7일까지 저희들이 요한복음 21장을 하루에 한 장씩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이제 대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느낀 점과 깨달은 점 그리고 기도 요런 말씀 묵상하는 활동이 어렸을 때 했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아이들이 잘 참여하고 부모님들도 말씀에 같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좋은 활동인 것 같아서 올해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의 자랑이죠. 성탐대가 이번에 또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고 2월 달에 2월 7일부터 시작은 하지만 이제 패스파인더 부모님 오리엔테이션이랑 정식으로 시작하는 내용은 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안식일을 한 날 정해서 오리엔테이션과 가족과 함께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 안내해 드리고 이제 나름의 다짐도 받고 이렇게 하는 입단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계획한 사업은 이제 직업 교육하는 내용을 잡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교사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이제 여기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 다양한 직업군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직업들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직업 교육을 계획하는 이유는
어드벤처러 같은 경우는 가족 중심의 활동인데 부모님들이 좀 참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교회에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싶은 그런 내막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직접 하는 직업 교육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되게 훌륭하신 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주제로 저희들이 교육받고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3월 달에 있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사실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 건 제일 축복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문리 분이엘 페파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오케스트라가 밖에 이런 악기를 밖에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교회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이제 시작하는 송 서비스라든지 예배에 시작하는 그 예배의 어떤 흐름에 하나의 소속된 일원으로 우리 친구들도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제 오케스트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저녁이나 안식일 오후에 악기를 이제 배우고 연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4월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제일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사실 성도님들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패스파인더를 졸업했을 때 중학생들이 갈 곳을 잃어가지고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조금 있어서 저희 TLT, 지금 TLT라고 말하는 그 중학생 대원들이 학교의 이 교회의 중심이 돼서 어떤 지금 패스파인더 친구들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교회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결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TLT 대원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TLT 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도 사실 저희가 2월 달에 가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또 심해져서 지금 하반기로 좀 미루긴 했습니다. 근데 TLT 대원만의 캠프 운영과 중학생 대원들의 리더십 강화 그리고 중학생 대원들을 위한 스페셜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신앙적으로 기반한 거에 의해서 학생들이 신앙과 영적인 성장 그리고 그 지적인 성장이 다 한꺼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패스파인더는 교사 수급이 제일 중요하고요. 교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여기 교문리교회에 와서 사실 패스파인더 교사 교육을 제대로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받을 때는 대학 때 받았는데 정말 너무 대충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교사 교육을 받아보고 나니까 좋은 점은 패스파인더를 어떻게 하면 그 맨 처음에 만들어진 그 교육과 봉사와 구원에 대한 그 기초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잘 활성화시킬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패스파인더 교사 교육으로 강화로 이제 PLA라고 패스파인더 리더를 하는 그 교육에 김태수, 정현주, 오영민, 김윤미, 김서정, 심령임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MG 마스터 가이드로 이제 조수정 집사님이랑 김리라 선생님이랑 그다음 BSTC의 장선영 선생님 그리고 성재 집사님인데 여기 박준모라는 학생은 지금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학생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TLT를 거쳐서 고등학생이 되는 친구들도 충분히 교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되기 때문에 교사 교육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름이 올려지신 분들은 패스파인더 대원을 이제 데리고 있는 부모님이시기도 한데 심령임 집사님처럼 자녀분이 없으시지만 이렇게 교사 교육을 저는 받으시는 거를 적극 권장하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패스파인더가 어느 2030, 3040에 머무르는 그런 어떤 클럽이 아니라 저희 전교인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패스파인더가 잘 되어서 그리고 영어 문항이 또 있어서 저희가 통해 가지고 작년에 그리고 올해 또 새로 들어온다는 아이들이 많아서 지금 비신앙 아이들이 상당히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0명 가까운 아이들이 비신앙 아이들과 부모들이 현재 저희 클럽을 통해서 활동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활동해서 부모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통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패스파인더 회원들이 많아지면 올라간 아이들이 우리 학생 선교회가 또 발전하고 학생 선교 발전하면 청년 선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틀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교회 재무 나오셔서 교회 재무에 관련해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사업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 예. 교회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예산액을 이제 말씀드려서 저희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 이제 직원이나 또 우리 여러 집사님들께서는 잘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예산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 직원이고 또 재직들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좀 형편을 재정 상황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교회의 재정 상황이 어떠한지 이제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 연말에 마이너스로 이월을 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보통은 항상 플러스로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거는 항상 플러스로 이월되어진 걸로 기억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아마 저희 교문이 교회가 창립 이래로 아마 마이너스로 아마 이월된 건 처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재무장로인 제가 관리를 좀 잘못해서 그러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좀 불편함도 좀 있었지만 재정이라는 것이 재무장로가 어떻게 일일이 다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금의 흐름만 관리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재정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모든 직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원들께서 이 교회 재정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업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건 아래서 그 여건에 맞게 사업을 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교회 현재 재정 상황은 이제 신년 들어섰기 때문에 연초에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헌금 다 이렇게 결산하지 못하신 부분들이 이제 좀 들이시는 헌금들이 좀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플러스로 이제 완전히 회복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언제쯤 다시 또 마이너스로 돌아설지는 추측은 할 수 없지만 그저 작년에 예산을 근거로 했을 때 작년에는 한 9월 달쯤부터 아마 마이너스로 살짝 돌아서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쩌면 한 1기 안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약 2,700~8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이월했거든요, 플러스로. 그래서 그런 자금이 좀 풍부하게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버틸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마이너스로 이월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2,800만 원 이상의 자금이 이제 부족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교회의 자금에 어느 정도 이제 헌금이 들여질 것인가를 어느 정도 지나간 한 2~3년의 그런 예금 현황들을 예금의 흐름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설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모자르지도 않게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올해도 예산 편성할 때 참 많이 힘들었어요.
플러스를 이월할 자금은 없고 저희가 또 교회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청소년 사업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장년들도 또 열심히 또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충족시키면서 예산을 편성하려니까 자금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또 재무 입장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그래도 자금 편성을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충실할 거 하다 보니까 너무 부서들에게 이제 각 부서별의 그 예산액들이 너무나 작게 편성이 되었었고 또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그냥 넉넉하지 않은 그냥 겨우겨우 그냥 어떻게 그냥 꿰맞추식으로 겨우 편성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뭐 다시 또 몇 번의 그 조율을 거쳐서 이제 한 거 가지고 예산심의회 이제 예산위원회에서 이제 목사님과 우리 수석장님과 함께 또 우리 선교회장님 모여서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한 상황 끝에 우리 또 청소년 위원회에서 이제 청소년 사업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올해 또 새로 위원장이 되신 우리 최세혁 장로님께서 고문님들하고 아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신 끝에 이제 아마 또 헌신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우선은 제가 청소년 위원회에서 헌금 들어오는 거를 일단 1,000만 원만 잡아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더 이제 수입을 잡아가지고 하니까 약간 좀 이제 조금 더 위원들의 각 부의 예산 배정이라든가 또 지출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더 조금씩은 더 이렇게 이제 더 플러스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 올해 저희가 부족하지만 뭐 예산을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모든 헌금들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일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숫자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으로 이걸 생각하고 좀 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거를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재무의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자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편성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저에게도 많은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뭐 부서장님들 계시고 혹시 또 뭐 지금 온라인으로 뭐 어떻게 다시 뭐 시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각 부의 부서장님들 그 예산액이 제가 편성은 했지만 그것을 다 쓰면 또 사실은 내년도에 또 마이너스로 넘어갈 확률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최소한 절약하시고 또 무슨 물품을 구입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좀 여기저기 알아보시면서 가성비가 좋은 걸로 해서 좀 이렇게 잘 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재무가 안 될 때는 좀 덜 관심을 갖다가도 재무가 되고 나면 이제 교회에 뭐 이렇게 뭐 시설 돌아가는 거라든가 뭐 전기 뭐 난방 뭐 여름 되면 뭐 에어컨 이런 거 켜진 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이상하게 이 재무를 맡다 보면. 근데 좀 우리 시무 하시는 분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내 집 살림이다 생각하시고 어딘 새 나가는 돈이 줄줄 새 나가는 것이 있지 않나 좀 한번 보시면 저희가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청소년 교회가 새로 또 독립적인 교회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많은 것을 도움 주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뭐 그 청소년 교회까지 관리까지 저희가 다 사무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되고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 교회도 이제 목적한 바가 있어서 설립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또 잘 관리하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기도와 또 협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재정적인 가장 중요한 게 재정적인 확보인데요.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다고 하니까 사실 지난번에 그 예산 그 발표할 때도 처음 나오시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그냥 일반 평신도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사실 깊은 얘기 또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참 마음에 상당히 부담이스러웠어요. 뭐 교회 사실 편안하게 나와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또 헌금 얘기하고 하면 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직원이고 재직들이시니까 좀 더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교회가 재정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이 교문리 교회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 열심히 하면 그래서 청소년 사업과 또 청소년 교회와 우리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장래 교회의 주축들이 될 것이고 미래의 주역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관리하고 교회가 서포트 해주면 교문리 교회가 희망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나름대로 마음에 좀 여러 가지 감동을 받았고 좀 더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재정 확보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올해 교회의 모든 보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동안은 그냥 뭐 그냥 보험사에서 이렇게 아시는 분은 교회 장로님하고 계속 했었는데 다 다이렉트로 전환 이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께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보험 교회 이제 뭐 화재 보험하고 뭐 배상 책임 보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약간 좀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보험과 자동차 보험 다 다이렉트로 전환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당신께서 그냥 다 다이렉트로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흔쾌히 또 해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과 함께 이번에 이제 그 화재 보험하고 교회 배상 책임 보험이 왔는데 근데 작년보다 한 10만 원이 더 오른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윤주성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그 장로님한테 직접 이제 전화를 한번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배상 책임 보험이 2배, 3배씩 다 올랐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보험들은 다 이제 다이렉트로 해서 좀 많이 낮아지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께 우리 저 장로님께 다시 또 가입을 하는 걸로 하고 아마 자동차 보험도 다 다이렉트로 해서 잘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뭐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우리가 자동차 뭐 교회 이제 스트렉스 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오일도 이제 교체하고 그럴 때 좀 공임나라 가서 좀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공임나라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일 좀 사고 필터 좀 사가지고 가면은 그 수입 그 수공료만 드리면 되거든요. 그분들 수고하시는 거 한 2, 3만 원 정도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하다못해 뭐 한 3, 40%는 절약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뭐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또 조금이라도 저희가 수고해서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은 합회에서 저희들에게 그 지침을 내릴 때에는 월정 헌금은 한 11금을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고 수입에 또 10분의 1은 월정 헌금과 각종 헌금 드리는데 이렇게 사용하라고 보통 많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 11금에 비해서 월정 헌금은 상당히 열악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작년에도 합회 11금하고 뭐 각종 헌금해서 한 3억 5천만 원 정도가 송금되어졌는데 월정 헌금은 1억도 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11금에 한 5%에서 한 6%를 월정 헌금으로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한 월정 헌금으로 적어도 한 1억 한 5, 6천 정도가 헌금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나 또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헌신하셔서 월정 헌금을 온 가족이 좀 드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경제 주체가 저니까 이제 제 이름으로만 그냥 월정 헌금 드렸는데 뭐 또 아내 이름으로라도 다만 얼마라도 10,000원이라도 더 월정 헌금을 뭐 책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조금씩 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운동을 좀 전개하고 싶고요. 그것을 뭐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단 우리가 각자가 각자의 그 형편과 또 믿음에 따라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하셔야지 또 너무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요새 레위기 그쪽에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출애굽해서 그들이 나올 때 여러 가지 것들 많이 갖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회막을 지을 때 모세가 이제 회막을 지을 거니까 갖고 오라고 했을 때 차고 넘치도록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쓰고도 남음이 있게. 근데 그런 것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예루살렘을 다시 그 준공할 때는 뭐 그때는 뭐 솔로몬이 이제 워낙 뭐 강성한 대국이었으니까 뭐 각 나라에서 막 그냥 갖다 바쳤잖아요, 조공으로. 근데 그 후에 이제 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뭐 타국의 노예로 막 끌려가고 막 그랬을 때 이제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할 때 그때도 이제 그들이 갖고 있던 것이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해서 충분히 하고도 남음을 있도록 했던 그런 기억들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뭐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작은 부분을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재물을 올해 또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쩌면 마지막으로 해보는 재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정말 참 1원이라도 정말 참 이게 잘 관리해서 행정적으로 부실함이 없게 잘 관리하고 좀 많이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이런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좀 남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재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재무들까지 지금 4명, 5명인데요. 혹시라도 우리 직원들께서 언제든지 뭐 교회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 뭐 알고 싶으신 거라든가 뭐 또 혹시 뭐 좀 잘못된 상황이 있으면 오셔서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서비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니까요.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서비스로 또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와 또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로 또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받은 축복만큼 하나님께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재직 강습회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본당에 한 20분 정도 참석하셨고 또 인터넷으로 한 28분, 한 50분 정도가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개척대와 또 재무
또 아윌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 저는 마지막 시간으로 목회부에서 2022년도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 선교와 또 각부 중점 사항을 어떻게 둘 것인지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문립교회 사명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문립교회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와 일꾼으로 양성하여, 분명하게 사명에 적혀 있습니다. 저희 제자 훈련 중점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자와 일꾼으로 양성하여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세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전함으로 남은 교회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저희가 교인들을 일꾼으로 양육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영원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교문립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저희가 2021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교문립교회 비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저는 우리 교문립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거룩한 예배와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제가 그 단어만 좀 뽑아보니까 예배, 말씀, 사랑, 행복, 성령, 또 다음 세대, 미래, 교회의 비전을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목표를 세운 것은요,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 또 참된 예배를 체험하는 교회, 선교와 교제의 열심인 교회, 소그룹의 행복한 교회, 젊은 열정이 넘치는 교회, 또 어린이, 학생, 청년이 행복한 교회. 제가 1년 동안 이제 만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문립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서울366에 가깝고 또 학생교회가 있고, 오랜 전통으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청소년, 어린이, 학생 개척대에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을 즐겨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달란트가 있는 교회예요. 어린이 개척대, 학생교회, 청년에 더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우리 고문 장로님 집사님들도 또 우리 재직 여러분들도 우리 청소년 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척대에서 보고를 해주셨지만 어린이 악기 교육을 통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 학부모가 교회에 올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가장 부족한 3040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기 주말 부흥회를 통해서 가정 사역을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40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이 교회에서 3040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개척대 야외 활동을 통해서 젊은 부부를 초청하고 또 3040 젊은 일꾼들을 성경으로 또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다음 세대 일꾼으로 양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교문립교회 표현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한 해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윌고 사업으로 초신자 양성, 초신자 성경 공부에 대한 프로그램을 1년간 2022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도 그에 따라서 새 신자가 들어오면 초신자 양성반을 운영하는데, 올해 저희가 제자훈련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초교리와 다니엘 계시록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다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기초 공부하는 시간이 화요일날 오전 10시, 수요일날 10시 제자훈련 시간에, 또 수요일날 11시 안식일 예배 1부 예배 끝나고 2부 때에 우리 기초 공부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주중에 4번 진행되고 있어요. 기초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고, 그리고 제자훈련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 계시록까지 우리 모든 재직들이 다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교육을 받은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재직들이 구도자 한 명 한 명씩을 가르쳐서 침례까지 베풀게 되면 요즘 개신교에서는 바나바 사역이라고 새로운 신자가 오면 그 신자를 어머님처럼 아버님처럼 돌봐주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이 그렇게 돌봐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양성시키고, 그리고 기존 신자들은 말씀 묵상 훈련을 저희가 월요일 저녁에 남집사님들 하고 있고요, 목요일 저녁에 여집사님들 하고 계시고, 또 남집사님들 1시간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밤에. 그래서 성경 공부와 사실 성경 공부라는 게 두 가지거든요. 이 기초적인 교리와 다니엘 계시로 공부할 내용이 있고, 또 말씀 묵상과 직접 말씀으로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필요도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양한 말씀 사역, 제자훈련 사역, 성경 공부 사역들을 통해서 초신자들과 기존 신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다양한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4명이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입이 돼서 각종 소그룹과 각종 모임을 다양하게 만들려고 해요. 올 2022년도 한 해 우리 교문립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특별히 말씀 연구와 말씀 묵상에 다양한 그러한 접촉점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고 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문립교회 핵심 사업을 제가 7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 뒷부분에는 제가 10가지로 더 나눠서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자훈련을 더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든든히 하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영적으로. 다니엘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제가 모든 목회했던 교회들마다 이 기초교리와 다니엘 계시록을 했는데,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사님들이, 목사님, 제가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본 게 처음입니다. 한두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군데 핵심적인 내용은 배우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딱 정확하게 눈에 들어올 정도로 공부하신 게 별로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올해 다니엘과 계시록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가르치실 수 있을 정도까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우리 성도님들께, 목사님 언제 선교여행 갈 수 있습니까? 우리 교문립교회 정말 자랑이고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버스도 있습니다. 버스 있는 교회가 흔치 않거든요. 버스도 있고, 또 연령별 소그룹도 많고, 또 그런 경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친교와 이러한 선교 여행과 소그룹별 친교 모임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행복하고, 정말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무엇인가 하고 싶고, 이런 교회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교문립교회에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문화체육부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는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 문화체육부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문립교회는 교제와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2022년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분한 그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점 사업으로 저희가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소그룹을 진행하려고 해요. 제가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시면서 집사님들이 교회의 가장 큰 필요가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렇게 고민과 또 어려운 문제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서비스가 그거거든요. 마음을 터놓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용기를 얻고 교회에서 그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은 사실 소그룹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한 해는 선교회를 중심으로 소그룹을 재정비하고, 또 교양 소그룹을 진행을 할 거면 전도 소그룹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 소그룹도 만들 거고요,
뭐 선교소 그룹 말고도 예언의 신 연구 모임도 만들고 등산 모임도 만들고 또 선교 여행 모임도 만들고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은 자전거 모임도 만들고 다양한 취미 소그룹들도 저희가 활성화시켜서 선교 소그룹과 취미 소그룹이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교회가 친목과 교제를 나누고 또 마음 가운데 서로 고민과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아윌고 사업 우리 이명신 목사님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헌신할 내용인데요. 개척대, 학생교회, 청년선교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 교회의 그 어려움과 그 미래의 여러 고민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전도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가지 핵심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제가 몇 가지 지난 1년간의 통계를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관리 교인들의 통계입니다. 제가 출석 교인은 230명 정도고요. 저희 교회가 전체 관리하는 교인들은 이른 양과 또 좀 교회 출석을 좀 뜸하고 계시고 하신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368명 정도가 되는데요. 연령대별로 다 분류를 해보니까 초등부는 저희가 작지는 않아요. 개척대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서 초등부는 그래도 우리나라 평균 연령대보다 많은 편이지만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 중등부고요. 중등부가 좀 작습니다. 평균 연령대보다. 그리고 30, 40, 50, 60까지는 너무 적어요. 교회가. 옆에 보시면 30%가 우리 대한민국 평국이에요. 30, 40이 대한민국 평국이 30%인데 우리 교문교회는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50, 60도 28%인데 우리 교회는 16%밖에 안 돼요. 가장 취약점이 중등부와 30, 40, 50, 60까지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점은 초등부가 많고 청년부가 많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그러니까 청년이 있고 초등부가 있어서 미래는 있지만 그리고 고등부도 저희가 학생교회를 하면서 많이 확보해서 지금 많은 편이죠. 30, 40, 50, 60까지가 많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강점에 올인, 고등부와 청년부에 집중하는 거예요. 잘하는 데는 더 후원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약점은 보완해야죠. 어딜 보완해야 합니까? 30, 40, 50, 60까지 공동화된 젊은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문입교회 숙제고 교회 체질을 바꾸는 가장 급선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11금 추이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하는 보고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좀 보고를 좀 드리면 2017년대 그 이전부터 3억을 돌파했습니다. 3억을 돌파해서 2018년부터 보시면 3억 2,700, 2019년 3억 2,500, 2020년 3억 2,100, 2021년 3억 3,200 대동소이하죠. 11금이 이런다면 이제 정체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체. 저희가 2,300, 2,200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 5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교회 출석 수입니다. 저희가 매주 출석을 세고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숫자까지 다 세니까 지난주에 본당에 출석하신 분이 208명, 방송으로 참여하신 분이 25명, 230여 분 참석하셨고 오늘 본당에 1, 2부에 참석하신 분이 154명, 학생교회에 약 30명이 왔으니까 한 185명 정도가 참석하셨고 방송으로 30명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한 210명 정도. 평균 지금 현재 226명 정도가 출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계를 보시면 218년부터 이전 통계는 제가 찾지 못해서요. 보시면 완만하게 줄고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런 보고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지금 교문입교회의 현실은 11금도 정체되어 있고
교회 평균 출석생 수도 완만하게 줄고 있다. 뭐 큰 수는 아니지만 4년 동안 한 6명 정도가 줄었으니까요. 완만하게 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통계를 보면 11금은 2억 2천 3천에서 오르락내락하면서 완만한 그 상태고, 평균 출석생 수는 정체돼 있거나 약간 지금 저조한 상황이 현재 교문리교회의 상황이에요. 5년 동안 저희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상황이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평가한다면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 교문리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재림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이에요. 정체되어 있고, 지금 새로운 동력을 찾지 않으면, 선교 동력을 찾지 않으면 쇠락해져 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교문리교회 상황도 딱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한국연합회 교회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1년 동안 교회를 살펴보고 또 각종 부서들 활동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이러한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와트 분석인데요. 이 스와트 분석은 마케팅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장점, 약점, 기회와 또 도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 네 가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직면한 상황을 장점과 단점, 또 기회와 도전,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살펴보는 그러한 그 분석 기법인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문리교회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먼저 스트렝트, 강점이 무엇이냐, 우리 교문리교회 강점, 서울 36중고를 인접해서 자녀교육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생이, 아까 숫자를 보셨지만 개척대 활동이 이 지역 다른 교회보다 활동이 활발하면서 40명의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 장점이에요. 강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학생교회를 운영하고, 청년들이 교문리교회 참 좋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목회했지만 우리 교문리교회 청년들처럼 헌신적인 청년들 있는 교회 흔치 않아요. 좋은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개척대와 학생교회와 청년들의 강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원로 장로님, 집사님들이 오랜 시간 봉사하시다 보니까 선교 활동과 헌신에 대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예요. 준비된 교회, 되어 있는 교회. 제가 봤을 때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연약한 점은 좀 전에 연령대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040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3040이 왕성하게 교회 일을 해야 할 3040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고, 재무장로님 보고해 주셨지만 교회 재정이 지금 열악합니다. 왜 열악하냐 하면 우리 리모델링한 원리금을 저희가 매해 4,800만 원씩 갚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교회에 우리 작년에 리모델링과 뭐 1억 5천 이상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매월 또 한 3,400만 원씩, 1년에 4, 5천만 원씩 학생교회에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재정적인 연약함, 재정적인 필요가 우리에게는 좀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에요. 3040이 부족하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재정적인 연약함이 있고, 출석생 수와 시급금이 정체되어 있다는 단점, 지금 현재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회도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보면서 기회가 있는데, 성서원을 통해서 구도자들이 온다는 것이에요. 지난 연말에 새 가정이 새로 왔습니다. 젊은 새 가정이 왔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회 한번 해보세요. 전도회 한번 한다고 한 가정 오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매해 한 3, 4가정씩 젊은 가정이 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니까 3040,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가장 부족한 3040이 와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개척대에서 말씀하셨지만 개척대 다양한 활동을 하고 또 지역사회 음악 활동을 하면 또 아이들 통해서 부모님들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도 간혹 받아요. 삼육학교 진학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나요? 삼육학교의 인근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호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조건만 맞으면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또 이 자녀 교육 문제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opportunity, 기회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처한 위협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뭐 주차장 부족한 것, 그리고 교회가 인근에 가까이 있어요. 교문입교회, 토평교회, 뭐 외국어 학원교회, 그리고 새로 짓는 다산교회 다 가깝고, 꾸준히 학생 개척 때 청년을 저희가 집중하려면 재정이 필요하고 집중이 돼야 되고, 우리 도로가 회장님과 지난주에 그 교문일동을 방문해서 동장님과 이야기 나눴는데, 교문일동이 여기 사시는 분의 40%가 저소득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랍니다.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을 수도 있대요. 이 교문일동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고 고령화 지역이고 저소득 지역이에요. 이쪽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지역이. 그래서 이런 좀 도전과 위기도 좀 있습니다. 좀 단점도 교회에. 여러분, 단점과 약점, 또 기회와 또 위험, 이 내용을 딱 살펴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장점에 집중해야죠. 뭐가 강점이에요? 개척대, 학생, 청년, 그리고 성서원과 학교를 통한 3040 구도자 확보하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점에 집중하고, 약점이 있습니다. 3040 숫자가 부족하다는 거죠.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개척대와 학생, 청년 등 어려운 시간이지만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교회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금 교문입교회 상황이, 학생교회도 개척하고 또 리모델링도 자금도 마무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점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만 극복하면 저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가 강점엔 집중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방면으로 목회 방향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야 하죠. 지금 2021년 빨간색이 저희 올해 작년이네요. 2021년 결산입니다. 2021년 저희가 3억 3,511금이었었는데요. 저희가 매해 7% 정도씩 좀 올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3년 뒤에는 4억을 좀 목표를 좀 잡아야 되니까 11금 목표는 그렇고요. 평균 출석생 목표는 저희가 300명 달성이 10년 전부터 목표였던 거 제가 기억합니다. 교문입교회가요. 300명. 근데 출석생이 330명에서 좀 정체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하는 교인은 370여 명이에요. 잃은 양을 회복하고 관리하는 교인들 회복하면 300명 돌파가 더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저희가 잃은 양도 회복하고 새로운 영혼도 회복하고 양쪽으로 다 회복을 해서 단계적으로 10%씩만 성장하면 3년 뒤에는 300명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려서 부담스럽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연약함과 약점을 채울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좀 함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36대학교 교수님께서 3040 선교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요. 다른 게 없어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3040 성공하려면 어린이, 개척대, 학생반, 청년, 지역사회 봉사 등을 통해서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나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3040도 확보하고 또 장점인 어린이, 개척대, 청년, 학생반이 성공하려면 그곳에 투자하면 돼요. 어린이에게 투자하면 3040은 딸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와요. 개척대가 부흥하면 개척대 부모님들 저절로 교회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 10가지 중점 사업, 좀 전에 8개 나눈 것과 더불어서 중복된 말씀이긴 하지만 아윌고, 또 개척대, 학생교회, 청년선교회, 어린이 오케스트라, 우리 4월부터 한다고 개척대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5개는 따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우리 개척대도 보고해 주셨고 또 학생, 청년들 또 정상회 시간에 아마 따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외에 남은 5가지를 제가 더 좀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2022년도 중점 사업으로 6번째로는 친교 및 교제 프로그램,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 여행, 소그룹 여행,
또 선교 등산, 문화체육부를 통한 다양한 체육 활동, 우리 36 운동장이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가 좀 많이 극복돼서 이러한 다양한 친교 교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문리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교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행복해서 교문리 교회 가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많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부와 더불어서 모든 교회가 이른 양 회복 운동,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 제가 368명 우리 교회 관리하는 인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출석 생수는 230여 명이에요. 그래서 한 140명, 150명이 이른 양 혹은 출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른 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이른 양 명단을 확보하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기증해 주신 교과책이나 또 가정건강 시조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려고 해요. 그리고 소그룹별로 방문하고 이른 양 인도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많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통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는 100만 명이 침례를 받으면 50만 명이 나가고요. 부가태지회 통계는 2만 명이 1년에 침례받는데 1년 후에는 8천 명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잔존율이 1년 잔존율이 40%예요. 40%밖에 안 됩니다. 침례받고 남는 확률이. 그런데 떠나는 사람 50만 명 중에 젊은이가 50%고요. 30%가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재림교회에서 침례받은 다음에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 80%가 젊은 사람이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명확해지죠. 젊은이들,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현재 재림교회에 2만 1,000명이 2만 3천 명입니다. 지금은 죄송합니다. 조금 통계가 한 2, 3년 전이라서 6만 4천 명이 출석합니다. 그러니까 명단 있는 것에 약 3분의 1을 조금 더 들되게 출석하세요. 우리 교회는 368명 중에 230명이니까 명단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출석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른 양을 회복하고 그 영혼들을 교회에 세워놓는 그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그룹 이제 리더들에게도 제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소그룹 반원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이른 양들에게 집중하고 그 이른 양을 찾아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채워주시면 상공사공이 채워져요. 채워서 우리 교회 이른 양을 회복하는 그 사역을 좀 2022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신자 환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말에도 오늘도 우리 성서원을 통해서 또 새로운 가정이 한 3분 정도 오셨거든요. 3분 정도 오셨는데 개신교 통계입니다. 개신교 통계인데 이 교회에 딱 왔다가 정착하는 확률은 10%예요. 10명 중 1명 정착률이. 그런데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딱 10분 안에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안 다녀야 되겠다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10분 안에. 교회 딱 왔는데 냉랭해요. 한 명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나 이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0분 안에 그 사람이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결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환영해 줘야 돼요. 엄청나게 환영해 줘야 돼요. 새신자를 우리 장로님들부터 집사님들까지 다 환영해 주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 10분 동안,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가잖아요. 그 10분 동안 인사하고 환영해 주는 게 또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닐지 안 다닐지를 결정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왔을 때 10분, 예배 마치고 떠나기 전 10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더 환영하고 수용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문리교회가 수용성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새신자를 환영하고 새로운 사람을 자리에 앉히고 우리 교인 만들고, 이 경험이 우리 교문리교회에 필요해요. 여기 아브라함 보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서비스, 제가 어제
우리 성재현 장로님과 잠깐 차 타고 이야기 들을 시간이 있었는데 장로님 앞으로 교회가 정말 서비스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아브라함 모습 보세요. 아브라함이 제가 성경 그대로 읽을게요. 18장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손님이 오는 걸 기다립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족장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수하에 수백 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다리고 있다 달려가서 여기 보시면 땅을 몸에 굽히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휘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브라함이 봉사합니다. 서비스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값비싼 것,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대접합니다.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여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먹으면서 이야기해 주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별을 전해 주시는 역사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오전 정오 뜨거운 날에 기다려요. 누가 오나 내가 봉사해야지 섬겨야지 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자마자 달려가서 환영하고 정말 몸이 땅에 닿을 정도로 인사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떡과 음식을 그늘에 앉혀있는 그들에게 직접, 종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직접, 아브라함이 버터와 요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제가 봐도 교회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건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 정말 환영하고 안아주고 정말 이 교회 다니고 싶다. 내가 이곳에서 최상의 대우를 받는구나.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환영하고 봉사했던 것은요, 봉사가 서비스잖아요. 주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까지 기쁘게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했어요. 고개 숙여 섬기고 또 그들을 대접하는 종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교문립교회 누군가 처음 발걸음을 해서 인사를 했다. 그러면 10%가 아니라 90% 우리 교문립교회 다닐 수 있도록 다 한번 이 교회 다녀볼까? 이런 마음으로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새신자를 환영하고 또 안아주고 격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9번째 교회 중점 사업은 거룩한 예배와 말씀이에요. 목회자로서 우리 더 말씀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찬양대와 또 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해서 예배가 정말 와서 감동을 받고, 그것도 서비스거든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예배로 바뀌어야 합니다. 찬양대가 더 활성화되어야 돼요. 오늘 제가 세보니까 17명, 18명 정도던데 좀 획기적으로 좀 늘리려고 합니다. 제가 찬양대장님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잘 될 때는 한 40명까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올 2022년도 찬양대 우리 더 많이 참여해 주셔서 장로님들도 괜찮아요. 우리 은퇴하신 원로 집사님들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올해 40명. 왜냐하면 이 교회 딱 왔을 때 이 찬양대가 쫙 찬양이 압도되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압도돼요. 이 초신자들이 오면. 그러니까 찬양, 또 오케스트라, 또 말씀, 거룩한 예배와 말씀, 그리고 저희가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성경 공부반, 새신자 공부반, 또 제자 훈련반, 또 말씀 묵상 훈련반, 독서 토론반, 독서 토론반 곧 광고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필요로 하는 말씀의 갈급함을 채워주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투 사이클 5 스텝 전도회 1년에 2번 전도회 하는 것, 전반기에는 소그룹 전도회, 하반기에 대전도회. 저희가 정말 좋은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정말 전도회다운 전도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도자도 초청하고 또 이 전도회를 통해서 예전에 없었던 감동을, 제가 한 2, 3년 전에 전도회를 진행하면서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강사 목사님께 목사님 침례 받으실 분 호소를 좀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침례 호소 한 명도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분위기만 썰렁해지고 저희가 10년 동안 호소한 적이 없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13명이 일어났어요. 침례. 그 구도자들 오신 분들이 다 침례 받기로 결심하고, 그 죽시로는 3분밖에 받지 못했지만 꾸준히 성경 공부하면서 그 1년 동안 다 받으셨어요. 결심하신 분들이.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영혼을 수확하는 그 경험, 그 감동, 이 감동을 함께 2022년들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와 말씀, 또 전도회를 통해서 그러한 영혼이 수확되고 말씀으로 위로받는 감동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소그룹의 행복한 교회,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소그룹이 기초를 잡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4명이잖아요. 목회자가 4명이니까 목회자를 부르세요. 목회자를 부르시면 소그룹 하는 곳마다 저희가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소그룹이 정착될 때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1년 내내 매일 거의 소그룹 방문했어요. 매일 소그룹이 뭐 월요일 날 하면 월요일 날 소그룹, 화요일 날 하면 화요일 날, 함께 동참하면서 소그룹이 정착되고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소그룹 모임이 행복하다는 것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이 도표가 들어가게 되겠지만 저희가 매년 이맘때쯤 뭐 하겠지, 우리 성도님들 10수년 이상 교회 생활하시면 다 적응이 되셨을 텐데, 뭐 1월 달에 사경회, 또 3월 달에 충격기도주일, 5월 달에 소그룹전도회 쭉 있잖아요. 계획이 있지만 저희가 그냥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며 기도하며 행사 하나하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정말 하는 것처럼,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1년 사업 계획을 하나하나 꼼꼼히 진행하려고 해요. 선교부, 또 각종 양육 프로그램, 또 각 부서 활동들, 도르가, 또 청년 학생 개척대 다양한 활동들 저희가 기도하면서 또 사업 계획서 안내되는 대로 1년 계획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교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와 또 직책과 또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2개만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의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 맡은 바 직분의 충성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도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그룹을 정착시키고 학생교회 개척대 청년반을 부흥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3040을 교회에 채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재도약의 재부흥의 시간을 맞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재직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시간 40분 정도 재직 수련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재직 수련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2년도 신년 재직 수련회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께서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책무를 저희들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라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말씀하신 주님의 칭찬을 저희들 들을 수 있도록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축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2022년도 한 해가 우리 교문교회가 다시 한번 재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함께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문교회 모든 재직들 가정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하시는 사업과 일에도 축복하시고 복 주심으로 주님의 몸된 종들이 헌신하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축복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재직들과 교문입구의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재직 주련회